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은 데도 겁낼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복준 전도사 여러분께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그간도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들 지내시는지요? 오늘이 8월 14일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묵상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하나를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8월 14일 토요일 12시에 허드슨 강변 잉글우드 피크닉 에어에서 가지기로 했던 우리 전교인 소풍 겸 야유회는 일기관계로 하루 미루어 내일 8월 15일 주일에 갖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게릴라성 폭우로 할 정도로 내리쏟기 때문에 그런 일기 예보도가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정정하오니 오해가 없으시고 내일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돌아와 오늘 묵상 말씀으로 이런 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노래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네, 저도 역시 노래하는 사람들, 가수가 떠오릅니다. 그것이 오페라와 같은 고전 음악이든 아니면은 재즈나 팝송, 샹송, 컨트리 뮤직, 락앤롤, 힙합 같은 이런 현대 음악이거나 아니면은 동요나 민요이거나 또 아니면은 찬송가나 복음성가에 나오는 찬양이든 다양한 장르와 형태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공통점은 모두 다 우리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이 감성을 터치하여 우리 정서를 순환해주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용어로는 뮤직 테라피로 하고 테라퓨릭한 롤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 K-팝이 우리 한류 문화, 즉 코리안 웨이브에 있어서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K-팝, K-댄스, 심지어 요즘엔 K-가스펠까지 합세하여 우리 세계인의 마음, 세계인의 가슴을 열고 그 마음 안에 메아리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무대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녹화하여 방영되는데도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 인기리에 한국의 음악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BTS를 얘기하고 K-팝을 노래하는 거 보면 참 그 힘이 대단합니다. 바깥에서 바라본 우리 한국, 우리 모국은 이렇습니다.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토끼 모양의 반도입니다. 그것도 38선이 그죠. 허리가 반 잘라져 있습니다. 그 밑쪽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의 인구가 옹기종기 다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어쩌면 매년 그렇게 훌륭한 음악인이 가수들이 나오고 있는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이 오디션 프로그램,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그 AGT죠. America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인데요. 거기에 출연한 한국인 가수가 노래하고 춤으로 연기했을 때 거기 앉아있던 심사위원 3명이 다 일어서 기립박수를 치고 쇼를 진행하던 그 진행자는 턱이 떨어져 놀라움을 금치 못한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전통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민족이 다른 민족에 의하여 흥이 많고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가무, 즉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우리의 민요 아리랑이 세계인의 노래로 선정되었던 사실을 아세요? 저도 최근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한 권사님으로부터 톡을 받아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아리랑이 세계인의 노래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다 아는 노래입니다. 이 작자 미상의 이 노래는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그를 떠나간 사람을 두고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니 그보다 더 깊고 높은 뜻이 있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아리랑의 참 뜻은 나를 깨달아
진정한 나를 깨달아 인간 완성 단계에 이르는 기쁨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아리랑을 한자로 풀이하면 의미가 더 정확하게 와닿습니다. 아, 나, 아자, 리, 깨달을 리, 이치리, 랑, 즐거울 랑, 이렇게 해서 나를 깨닫는 기쁨에, 나를 깨닫는 즐거움,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참된 나를 찾는,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나를 찾기 위한 깨달음의 의미이고, 그리고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곧 피안의 언덕, 즉 자기 완성의 언덕에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갔으니 가다 넘어져 발이랑 끼어져라. 고소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진정한 자아를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고생길에 들어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리랑의 이러한 이치와 도리를 깨닫고 나면 아리랑이 이전에 알던 한 맺힌 노래나 또 저급한 노래가 더 이상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랑은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의 민요가 아닌 세계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기다성 같은 작곡가, 편집가들이 지금 이 아리랑을 오케스트라 연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리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1위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니까요.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독일, 이태리인으로 구성된 이 선정단이 82%라는 투표율로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선정단에는 단 한 명의 한국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이렇게 노래는 어떤 형태나 장르에 관계없이 우리들 마음에 와닿아서 감정과 감성을 순화해 주기 때문에 이 힐링, 치유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어로서는 뮤직 테라피 내지는 테라퓨틱 파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노래가 우리 인간의 정서에 와닿는다면 찬양은 영의 노래로서 우리 심령을 회복하고 심령에 와닿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삶에 필수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 민족이고 또한 한인들이 살고 있는 한국 민족들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들이 사는 곳에는 어김없이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고 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은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선교사로부터 시작하여 자발적으로 또 교회를 설립하여 목회자를 청빙하여 교회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 민족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다큐멘터리 통계를 본 기억인데요.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민족인데 유대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가 198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민족 또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유대민족보다 2개 나라가 작은 곳에 살고 있다니 얼마나 많은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198을 마이너스 2 하면 196이 나오죠. 196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 민족의 저력과 민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노래하고 찬양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젠 어디 가나 찬양하는 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찬양팀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뉴저지 제1감리교회도 주찬양
찬양팀이 있죠. 예배 시 찬양을 인도하여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힘이 됩니다. 이 찬양이 있는 교회가 예배가 힘이 솟는 이유입니다. 찬양이 풍부한 교회는 뜨겁습니다. 이만큼 찬양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또 공동체의 삶에서나 개인적인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우리 찬양의 샘물을 터뜨려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중요하고 기쁘게 부르는 찬양과 그러면 찬송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 드러난 이 찬양의 기원과 또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왜 찬양하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피며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찬양의 기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찬양 그러면 곡조 달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말씀에 곡을 달아 부른 노래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더 촘촘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찬양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기와 음악에 관한 최초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0절과 21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유발은 가인의 6대 후손으로 그가 다른 악기, 수금과 그리고 퉁소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금은 줄을 타는 악기로 다윗 시대부터 계속 발전돼 나온 현악기이며 퉁소는 피리와 같은 관악기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려서부터 수금을 탔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 평생을 살면서 악기를 다루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적국에서 빼앗겼다가 그것이 돌아오는 날, 특별히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는 날,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였으면 그가 차고 있던 허리춤이 느슨하여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성경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는가? 이 찬양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언어가 없을 때도 그들의 독특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다양한 악기와 어떤 그런 도구가 없었을 때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을 연주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조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하는 생활은 시편 150편에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Amen.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은 고대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고 하는데 이 할랄은 칭찬 내지는 자랑입니다. 즉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삶인 것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을 높이고 사모하며 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전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감사로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또 우리 몸에 찬양으로 우리 율동 찬양, 바디 월십 있지 않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마음껏 그분을 노래하고 송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The people that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ight declare my praise. Amen. 여기 이사야에서 드러나는 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좀 더 폭넓게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모든 백성, 즉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1970년대, 80년대로 기억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초교파 복음주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복음성이 대학가와 거리마다 한국 사회에 가득 찼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교회의 부흥이 불길처럼 급물살차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복음성 가수들 중에 제가 기억하는 분들이 CCC 출신의 최명자 사모, 그리고 손영진 사모, 다윗과 요나단, 황공명 목사님과 전태식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사역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찬양의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이 교포 사회까지 넘어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중에 몇 가지,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주님을 노래하네, 주님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노래하면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의 그 뜨거운 찬양의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찬양의 뜨거움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활발하게 뜨겁게 진행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양은 곡조 달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말씀의 곡을 붙여 노래로 부르고 찬양하니 함께하는 사람들의 큰 감동과 감화를 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때로는 화려한 설교나 연설보다도 잘 선곡된 찬양 한 곡이 크고 강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 연초 1월 말 조셉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 불러진 찬양이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였습니다. 그 곡이 얼마나 큰 감명을 끼쳤습니까? 거기에 모인 자리뿐만 아니라 TV를 통해 시청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즘 어떠한 노래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니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상황과 형편이 어려운 분은 없으신지요? 마음이 힘든 분은 계시지 않는가요? 찬양들을 들으십시오. 찬양하십시다. 그 찬양이 우리 영혼을 고치고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며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지금에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가올 천국에서의 찬양 생활을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노래하고 찬양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찬양하는 생활, 새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생활, 찬송 생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찬양으로 가득하고 찬양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노래와 찬송과 찬양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감사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감사 감사 주님께 감사드려요 두 손은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노래하고 찬양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찬양의 샘물이 우리들 삶에, 우리들 교회에 흘러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도 늘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아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